잠언 1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짧은 관계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일어난 자는 지혜와 훈계를 열심히 하느니라. 내 아이라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따르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바위요 내 목에 큰 사슬이니라. 아멘. 또 신약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316쪽이 되겠습니다. 316쪽 6장 1절부터 3절. 자녀들아 다같이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한량없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19를 우리가 겪으면서 초반에는 우리 한국의 이미지가 대단히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곧 끝마무리가 되어져 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 한국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 뜨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이 대단한 나라거든요. 외국에서 있다 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더라도 참 우리 한국이 자랑스럽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미국이 세계 최고 강국이고 선진국이라고 하지만은 미국의 오히려 의료 체계보다 우리 한국의 의료 체계가 더 훌륭하다.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겪으면서 그것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방역 체계가 잘 되어서 어차피 코로나로 고생할 바에는 한국에 가서 내가 거기서 어려움 당하더라도 한국에 가서 치료 한번 제대로 받고 죽더라도 그렇게 죽겠다. 그런 사람이 생겨났다는 거죠. 참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세계 열방 가운데 띄워주는 방법이 참 여러 가지인 것 같습니다. 또 한류의 바람이 불어가지고 외국에서 저번에 성지순례에 갔다 와서 알겠지만은 우리 중동에서도 우리 한국에 대한 아주 굉장한 한국을 부러워하는 이런 열풍이 강력하게 불어오고 있더라고요. K-pop 때문에 그렇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참 우리 대한민국이 이 세계 사람들한테 안 좋은 그런 모습도 비추고 있다.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계속적으로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제1위고 또 더 심각한 자살률은 이제 노인분들에게서 이런 자살률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독거노인 134만 명에서 이제 2013년보다 23만 명이 더 늘어났다고 해요. 65세 이상에서는 이게 자살률이 거기 보니까 통계를 보니까 10만 명당 79.7명이고 80세 이상에서는 116.9명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왜 자살합니까? 왜 자살에 이런 충동을 받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는 살 만큼 살았으니까 이 노인 되다 보니까 이렇게 고독할 줄 몰랐다. 이 고독을 못 이겨서 자살하는 사람이 생겨난다 합니다. 또 후회스러운 과거를 씻기 위해서 차곡한 현실을 잊기 위해서 암담한 미래가 더 불안스러워서 후손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씁쓸한 것이요.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시대가 점점 이렇게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이 시대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신 이 부모님에 대해서 효도를 다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귀한 진리를 깨닫고 우리 가정에서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에게 효도를 다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 예비하신 그 축복을 마음껏 받아들이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잠언서 1장 8절에 보니까, 자, 8절 위에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흉배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멘. 내 어버이를 흉계를 들으라 그랬죠? 어비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왜 부모님에게 이렇게 충성을 다하라고 했는가? 그것은 부모님은 하나님이 각 가정에 세우신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서에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행복하기 위해서 세 가지 기관을 세우시다. 첫째는 국가를 세웠습니다. 이 국가를 통해서, 국가의 통치자의 다스림을 통해서 우리가 안락하고 행복한 삶을 하나님께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잠언서 24장 21절 22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며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는 것이 같은 선상에서 나오고 있지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세상에 이 왕은 하나님보다는 못하지만 하나님과 같은 선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많은 부분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서, 왕의 다스림을 통해서 나라가 안전되게 하시고 그 나라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 여기에 관련된 이 구절이, 제가 새벽 기도를 드릴 때 이 잠언서를 가지고 강론을 할 때요, 한번 제가 숫자를 세워봤어요. 그랬더니 왕과 관련된 그런 문장이 15개가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해서, 나라에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신 이제 그 통치자를 통해서 나라가 안전되기를 원하신다. 그 안에서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안식과 영혼의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잠언서 9장 1절 2절에 보니까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고도들을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잠언서에서 특별히 지혜는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고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잠언서 8장에 보면은 지혜가 천지를 창조했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천지 창조를 누가 합니까? 성부 하나님이 하십니다. 거기에 성자 하나님도 가담하십니다.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도 거기에 수면에 운행하셔서 삼일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 지혜자이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집을 짓고, 그의 집은 어떤 집이에요? 이게 바로 여러분 신령한 집, 은혜의 집, 교회를 상징하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7 기둥을 세우라고 했죠? 7 기둥을 다듬고 집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몇 교회입니까? 7교회죠?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서 7이라는 숫자는 숫자상의 숫자가 아니라 이게 완전수예요. 완전수입니다. 7번 성경에서. 그래서 오고 가는 모든 교회를 총망라한 대표적인 숫자가 7이라는 숫자로 표현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 집은 지혜자가 짓는 이 집은 바로 신령한 집, 은혜의 집, 하나님의 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교회에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교훈하고 말씀으로 훈련해서 의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의로운 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와 축복과 영광을 받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십니다. 이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피곤해 지친 우리 영혼육을 쉬게 하시고 가정 식구들의 사랑을 통해서 행복을 맛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잠언서 우리가 읽었던 1장 8절 9절 말씀에도 보면 자,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복을 떠나지 말라. 이 부모님의 훈계를 들으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부모님이 있다는 것은 자녀가 있다는 것이고 가정은 부모님과 자녀를 중심으로 해서 가정이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이라는 이 단어는 여기 잠언서에 나오지 않지만은 이제 가정 구성 요소인 부모님과 자녀를 말씀함으로써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기쁨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이런 구절을 제가 찾아보니까 18개가 나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가정을 굉장히 중시 여긴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하시고 가정을 세우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부모님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나타내 주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여러분 이런 일을 행사하려니까 권한이 주어져야죠. 여러분 권한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습니까? 나라에는 여러분 대통령을 세워서 이제 통치자를 세워서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법을 어기면 어디를 보내죠? 감옥을 보내잖아요. 이게 우리가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내가 잘못을 범하면 내가 범칙금을 내야 되는데 내가 감옥에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나쁜 일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이제 나라를 이끌어가는 통치자에게 이런 권한을 통해서 나라를 바르게 기강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은혜롭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요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 권한은 어떤 권한입니까? 부모님에게 어떤 권한을 줌으로써 하나님을 대신하는 분이고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에게는요 자녀의 축복권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서 축복을 받는 자녀가 있고 또 안 좋은 벌을 받는 자녀가 나와요. 여러분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함이 자기 아버지가 술을 권하게 되시고 하체를 내보이는 이런 모습을 보였을 때 함이 가서 흉을 봤죠. 근데 이 흉을 본 것을 이제 그의 형제인 셈과 야벳이 뒷걸음질로 가서 아버지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워드렸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나중에 술에서 깨난 다음에 이 자녀들을 축복과 저주를 했습니다. 자기 부끄러운 하체를 드러낸 함에 대해서 네 자손이 벌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그 후손이 지금 흑인 계통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성령 그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삭을 통하기를 이제 에서와 야곱을 축복과 저주를 합니다. 거기 에서는 하나님이 미워했다 했거든요. 또 미워한 말을 그런 짓을 했어요 보니까. 그래서 에서는 미워했다. 그 다음에 야곱은 하나님이 사랑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게 하거든요. 그래서 예언적인 축복과 저주를 합니다. 축복과 저주 그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여러분 죽을 때 창세기 49장에 보니까 자기 12 아들에게 그들이 행한 일에 따라서 그들의 비전에 따라서 축복할 자는 축복하고 여러분 저주할 자는 저주했잖아요. 거기 보면은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부모님에게는 이 축복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가정의 질서를 세우고 가정을 제대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이런 권한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님들은 하나님이 각 가정에 어떤 면에서 세우신 하나님의 대리자이신가? 첫째는 하나님 대신에 자식을 낳아서 은혜와 사랑으로 잘 키우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인간이 이 땅에 올 때는 우리가 어떻게 사람이 이 땅에 왔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러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이후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올 때는 어떻게 이 땅에 옵니까? 하늘에서 여러분 결혼한 부부가 이제는 좀 자녀를 좀 가져야 되겠다. 심심하니까 좀 자녀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청구해가지고 하나님 저 자녀가 필요하니까 자녀를 좀 만들어 주세요. 해서 그 하나님의 우리 요구에 따라서 하나님이 낙하산을 태워서 여러분 우리 각 가정에 자녀를 보내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아담과 이후에 인간이 이 땅에 오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 부부가 서로 사랑해서 만나서 여러분 한 가정을 이루어서 이 부부를 통해서 자녀를 이 땅에 낳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방식입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서로 피를 나눈 내가 피를 쏟아서 내 몸에서 자녀를 만들어서 그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를 키웠기 때문에 자녀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님은 가정이 서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이 사랑의 분위기를 통해서 온 세계가 여러분 한 가정으로 서로가 기뻐하고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행복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가정에 먼저 부모님을 보내시고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를 낳아서 그렇게 키우게 하시거든요.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방식이 아니었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늘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듯이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 가정에 보내주셨으면 어떻게 될 뻔 나갔는가. 아마 많은 사람들이 자녀 포기각서, 자녀 양육 포기각서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렸을 겁니다. 하나님 저 귀찮아서 저 괴로워서 더 이상 이제 못 키우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하면서 아마 포기각서를 하나님 앞에 올릴 사람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제가 묻지 않아서 그렇지. 네. 그런데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속을 썩여요. 그렇게 내 마음을 아프게 해도 여러분 뒤돌아놓고 보면은 또다시 자녀가 불쌍해. 안쓰러워. 그 자녀를 다시 부모님의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는 줄 믿습니다. 또다시 미혹게 해도 여러분 자녀가 불쌍하게 보여. 안타깝게 보여. 말을 듣지 않아도 여러분 자녀를 또다시 사랑의 품으로 끌어안는 것은 바로 무엇 때문이냐? 내 몸을 통해서
내가 피를 쏟아서 낳아서 자녀를 애지중지 키웠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직접 만들어서 우리 가정에 자녀를 보내주었다면 자녀가 기쁜 일을 할 때는 모르겠지만 속썩이는 그런 일을 할 때는 아마 내다가 그냥 버리고 싶을 거예요. 버리는 사람 굉장히 많을 겁니다. 오늘날 귀찮은 애완견 내다 버리듯이 그렇게 버리는 사람 굉장히 많을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바로 뭐냐? 나를 통해서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를 낳게 하셨고 나를 닮은 자녀를 낳게 하셔서 그 자녀를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받은 이제 사람들은 자기의 자녀에게도 이와 같은 자기가 받았던 부모님을 통해서 받았던 이 사랑을 아낌없이 어떤 희생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아까워하지 않고 자기 자녀한테 다 쏟아붓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느낄 때에 여러분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헌신적이고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 여러분 이 사랑을 느낄 때에 우리가 더욱더 행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우리 아버님이 굉장히 무서웠어요. 굉장히 무서웠고 그렇게 엄하게 키우셨기 때문에 감히 아버지 앞에 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아버지로 서먹하고 굉장히 아버지가 두려운 그런 대상이었는데 그 아버지하고 제가 말끔히 그런 관계가 다 풀려지고 제가 아버님을 굉장히 사랑하고 제가 아버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돌아가실 때에 제일 먼저 가서 제가 우리 아버님을 안고 물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저예요. 근데 아버님이 그렇게 존경스럽고 그 아버님이 따라가셨다니까 그렇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왜 그렇게 됐냐면 결정적인 것이 제가 아팠을 때에 몸져 누워있을 때에 우리가 시골에서 약방을 했기 때문에 약을 조제해 주면서 그래도 열기가 거치지 않기 때문에 제 머리맡에 계셔가지고 밤새도록 우리 어머니는 콜 골고 죽으시는데 우리 아버님은 옆에 가서 여러분 수건을 물에다가 적셔서 내 이마에다가 얹어주시고 또 씻게 되면 또다시 밖에 나가서서 한참 떨어진 우물에 가서서 물에 적셔서 또 제 머리에 얹어주시고 같이 제가 연못에 뻥뻥 앓을 때에 같이 알아주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같이 알아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막 기도해 주는 거예요. 밤새도록. 제가 그걸 보고서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그제는 제가 도망가려고 했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 많고 동네 사람들은 주워온 자식 다리 밑에서 주워온 자식이라고 그래요. 그걸 비하하는 게 이렇게 옛날 물려먹었잖아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그런 얘기를 듣고 우리 아버님이 나한테 하는 걸 보니까 이건 우리 아버지 아들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도망가려고 했거든요. 몇 차례 치고 싸가지고 도망가려다가 못 도망갔어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아버님하고 관계가 말끔히 해소가 된 줄 믿습니다. 진짜 나를 낳아주신 분이구나. 진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때부터는 나갈 생각을 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 아버님을 굉장히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으로 여러분 지금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으로 이 땅에 나왔고 이 사랑으로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삶을 살아오게 된 줄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버이 은혜 그 노래도 있잖아요. 날 나실째 괴로움 다 잊어버리시고 길일째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하나이시며
손날이 다날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없다 하리로 어머니의 기세는 가리없어라. 아멘. 이게 다 하나님을 대신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 먼저 우리 부모님을 우리 가정에 세우시고 그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나왔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이 닮은 사랑을 통해서 자녀에게 이 희생을 쏟아 부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능하게 되었던 것이거든요. 둘째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우리 부모님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시는가. 자녀를 잘들 하고 교육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을 이 땅에 먼저 보내주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자기 자녀를 교육시킬 때 하나님이라는 소리는 하지 않아도 꼭 하나님을 닮았어요. 여러분 자녀가 나쁘게 되라고 그렇게 저주하는 부모 봤습니까? 정상적인 부모 같으면 여러분 자녀가 속을 썩여도 그 자녀를 사랑하게 되고 자녀가 잘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여러 가지 교훈도 해주고 어떤 때는 자녀가 말을 안 들으면 때려서라도 바르게 가르치는 분이 바로 우리 부모님이지 않습니까? 신앙적인 면에서는 여러분 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시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의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구원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렀던 여러분 찬송가 어머니의 사랑 넓고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린들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멘. 여러분 특별히 우리 가정에 믿는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은 그래서 엄청난 축복입니다. 엄청난 축복. 여기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성경에 다 기록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날 때는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그 지혜가 성경 속에 다 담겨져 있거든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믿으신 우리 부모님이 자녀를 주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주의 말씀으로 훈계를 한다는 것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란다는 것 엄청나게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 교육을 잘 시킨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오늘 세계 사람들이 이스라엘 교육을 좀 배우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2000년 동안 말없이 떠들이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여러분 1948년도 5월 14일 날 그들이 이제 그 옛날에 자기 조상들이 살았던 그 땅덩이를 다시 회복하고 여러분 그 땅으로 돌아가서 거기다가 다시 나라를 세웠잖아요. 여러분 2000년 만에
떠돌이로 세상에 살면서 나라를 다시 회복해서 들어가서 살게 된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여러분 6.1 전쟁이 터졌잖아요. 중동 사람하고 이스라엘이고 6일 만에 이스라엘이 여러분 중동을 이제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데 그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 젊은이들이 세계에서 여러분 흩어져서 살다가 자기 고국과 중동과 전쟁이 붙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이제 뒤로 하고서 그 전쟁판에 나라를 세우겠다. 나라를 다시 회복하겠다고 그런 일념으로 여러분 전쟁터에 뛰어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정신이거든요. 여러분 이 정신이 어디서 왔습니까? 이 정신이 어디서 왔습니까? 세계 민족에 다 흩어져서 사는데 제대로 공격을 받지 못하는 그들이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정신을 그들이 배웠나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제 인구 국민 그 숫자에 비해서 노벨상을 받은 그 프로테이지가 제일로 높은 나라가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30%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벨상을 받았거든요. 이게 여러분 보통이 아닙니다. 이것이 어디서 왔습니까? 그들이 세계에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제대로 공격을 받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이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노벨상을 30%를 그 민족이 받게 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어디서 왔느냐? 교육에서 왔다. 하나님 말씀 교육에서 왔다. 이 교육을 누가 시켰느냐? 이 교육을 누가 시켰어요? 공격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데 이스라엘 사람이랑 다 배척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들이 그런 훌륭한 교육을 어디서 받았습니까? 가정에서 여러분 부모님을 통해서 교육을 받은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교육 전문가 현용수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이렇게 각계각층에서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온 것은 그들이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부모님 밑에서 하나님 말씀 교육을 배운다. 철저하게 아침 6시면 일어나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외우며 묵상하며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교육을 받으면 여러분 반드시 이 땅에서 잘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부모님에게 이 부모님의 사랑을 알고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키워주신 이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서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하냐? 너 낳은 부모를 네가 공경하라. 따라서 합시다. 너 낳은 부모를 공경하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장수하리라. 성경에 보면 여러분 부모님의 순종 잘해서 복을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삭도 그랬고요. 솔로몬도 그랬고요. 또 기독교 역사에서 여러분 이와 같이 부모님에게 효도 잘하고 잘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분을 소개한다면 미국의 석유 재벌이었던 목페를 우리가 예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신앙교훈 10가지 많은 사람들이 이 교훈을 이제 다시 읽으면서 참 훌륭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 목펠에게 남겨주었던 이런 10가지 교훈이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둘째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셋째는 주일 예배는 출석하는 본교에서 드리라. 넷째는 예배 시간에 항상 맨 앞좌석에 앉아라. 다섯째는 아침에는 꼭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여섯째는 아침에는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이렇게
10가지 교훈을 들려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록펠러가 한동안은 그가 신앙적인 방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50세 되었을 때에 그는 이름 모를 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서 사망 선고를 받습니다. 그때 의사가 그런 조언을 합니다. 당신 이제 돈 버는 일을 그만하시고 당신이 정말로 살기를 원하거든요. 이제는 좀 쉬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좀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그 말 듣고 이제 정신이 바짝 나가지고 바짝 나서 이제 잃어버렸던 신앙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교회에 갔습니다. 교회에 가서 눈물을 내고 회개하며 옛날에 있었던 그 신앙을 다시 회복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좋은 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록펠러 재단이 지금까지 있잖아요. 록펠러 재단. 록펠러가 여러분 50살 때 죽는다고 했는데 의사의 조언대로 그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믿음 생활함으로써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살게 되니까 그의 수명이 98세까지 간 줄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재벌 나에 보면은 쟤도 2세, 3세까지 가지 못해요. 중간에 어떤 사단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록펠러 가문은 아주 훌륭한 가문으로 명망 있는 가문으로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 낳은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어버이 주일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도덕관이 무너지는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어버이에게 순종을 잘하여 하나님 예비하신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나오기 전 우리 부모님을 먼저 보내시고 우리 부모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그 사랑으로 낳고 나를 그 사랑으로 지금까지 키워주시고 다 이것이 주님 은혜고 하나님의 선대적인 축복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세상 사람들은 도덕관이 무너지고 저 낳은 부모도 몰라보고 이렇게 불효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에게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것은 이 땅에서 잘되고 상수하는 비결이라고 싸우니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을 잘 공경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